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지만 특히나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여정 전반을 잘 살피게 해주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8장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오늘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누가 끊으리요. 그리고 핵심이 되는 구절은 35절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 정리되면 오늘 제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게 되고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성경 말씀들을 조금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 결론 이렇게 내려놓고 말씀들을 진행을 해 나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5절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몇 절을 답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답. 이제 여러 구절이 나올 수 있어요. 뭐 다 답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느끼고 마음 안에서 이제 얻는 것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9절 안에서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39절을 보시면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확신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주님을 섬겨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사랑을 버릴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놓여지는 일들은 없더라. 나를 가죽을 벗긴다고 할지라도 목을 자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신하건대 하고 38절, 39절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의 초반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9절 절반 정도에서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를 그랬죠. 바울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의 길에서 자기 체험 가운데 나온 것이죠. 저도 길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끊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장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질문을 지금 바울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답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33절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에는 누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고 있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들을 살아볼 때가 참 많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이런 간증들을 하게 되죠. 그 간증에 해당하는 것이 이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조금씩 이제 33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한번 밑줄을 쳐놓고 또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또 성경을 보실 때 이해가 되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또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송사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송사하는 자가 누구이고 어떤 것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오늘 이곳에서 바울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사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전들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겠죠. 우리말로 번역하기 전에는 중국어로 번역이 돼 있었겠죠. 또 영어로 번역이 돼 있었을 테고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 헬라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말에 적합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적합한 용어를 써서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원문의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거나 또 잘못 풀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라든지 원문에 있는 내용들의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깊은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단어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뜻 안에 어떤 것들이 들었냐 하면 누구라는 말도 들었고 무엇, 어느 것,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어떻게, 어디에, 왜 이런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단 그것이 누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것은 여기 지금 단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무엇일 수도 있고 어느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짚고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여기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참 의미들이 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송사라는 게 세상 사람들을 송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송사의 대상인 누구인 거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안에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송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송사라는 게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 송사라고 하는 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무엇을 제시하느냐 하면 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그 송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송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리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군가의 어떤 것에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왜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 송사라고 하는 게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럴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의롭다함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어떤 의를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의 안에 함께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의와 내 의를 하나로 합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아무런 일을 한 사람이 없는데 그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송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책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엔칼레오라고 헬라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책망하다, 비난하다. 이걸 왜
찾아서 보여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그 헬라어 사전에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걸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동질하다는 것,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들을 확인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타 어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확실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그래서 그 확신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찾아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다, 고소하다, 이의를 내걸다, 기소하다, 뒤집다, 뒤집어 씌우다, 참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조건들,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송사를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송사하지만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송사한다고. 자, 이것을 다시 34절에서는 반복합니다. 다시 반복하고 있죠. 다른 단어를 통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군가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죄 있다라고 마음 안에서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누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누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단어들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누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손에다가 탁 잡아주지 않아도 그 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이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말은 불리한 판단을 하다, 선고하다, 정죄하다, 저주하다, 처벌할 만하다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 안에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안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치러야 해. 양심도 없지.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어떻게 그 거룩한 천국에 간다고? 그때부터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정죄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정죄를 여전히 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삶을 한번 돌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만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일이에요. 죄가 범해지고 그 범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도 살죠,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명예나 자기 일에 조금이라도 오염되는 일들이 있으면 극단의 어떤 일들을 취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의지 말고 송사라는 말과 정죄라는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제시되는 게 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송사가 있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정죄가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건 세상에 없는 지식이죠. 이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루어지게 하는 아주 특별한 지식인 거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열심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지식인 겁니다. 바울은 송사와 정죄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 안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갈등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똑같이 정죄가 있었고 송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8장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죠. 거기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방금 그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만한 험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까지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그 사람까지도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나의 이 육신을 지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으신 그분께서 그것까지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죄로부터 어떻습니까? 정결함을 입게 되죠. 그 정결함을 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이 있게 되고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처럼. 그렇게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35절 보기 전에 이 정죄와 송사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정죄와 송사는 누가 주된 도구로 사용하느냐 하면 마귀가 사람을 미혹할 때 뿔이 나가지고 이빨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따라가자 하고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단은 정죄와 송사라고 하는 이 특별한 도구를 이용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있지만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사단의 나라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경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주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없이 살아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갈 때 사단은 안심하는 겁니다. 마음을 푹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은 어떠냐 하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안에 편안한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 보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 보던 친구가 오기도 하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생기고 그리고 혹은 또 어떤 얘기들 합니까? 그동안에는 뭐 교회 안 나오는데 뭐하러 뭐 교회 또 특별히 가려고 너 같은 게 교회를 가면은 뭐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죄와 송사를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 우리가 사단 그렇죠?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이 여러 이름을 갖고 있죠. 사단이라는 말은 뭐 회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름도 갖고 있습니까? 살인자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영원한 삶을 죽도록 유한한 삶이 되도록 끌어내린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만 사단의 그 힘 속에서 이렇게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죽음이 없는 그 세계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말은 비방자, 사탄, 거짓, 비방자, 악마, 중상적인, 비방적인, 입이 험한 그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디아볼로스. 뭐 어디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어디에 많이 나와요? 게임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차용한 것들이냐 하면요. 이런 용어들에서 다 차용해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중상하는 경향이 있는, 비방하는, 거짓되이 비난하는, 참소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면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면 사단은 정죄하고 송사하는 자니까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정죄와 송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하고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연하게 우리의 삶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구원함을 받았지만 사단의 힘에 의해서 그 힘 속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힘대로 살아가는지, 이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놓치게 됩니다. 요즘 자동차들이 너무 좋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올려놓으면요 140, 150 그냥 갑니다. 못 느껴요. 그래서 차 안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달고 속도를 알려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속도를 줄이라고 알려주지 않으면은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과속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지만 그 안에서 위법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 없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은 그것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해 주어서 바른 삶들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너 바쁘잖아. 뭐 너만 빨리 가? 다 빨리 가잖아. 저 앞에 봐봐, 빨리 가잖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과속을 하고 가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가 과속을 하면서 막 지그재그로 막 찬선을 넘나들면서 칼치기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문제인 겁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지금 어떠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를 그렇게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운전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본체가 있는 것이죠. 그 본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죄와 송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사단의 편에서, 악마의 편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귀적이다,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했던 누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그 사람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를 가리켜서 사단아라고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유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사단아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이냐? 이렇게 우리 이제 초보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했죠. 자, 욥기를 보기 전에 욥기는 좀 이따가 한번 보고요. 요한계시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지난번에 오전사님도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보고자 하는 방향이 좀 다른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7절에 보면 이제 그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한번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개네요.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한 구절만 읽어봐도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용, 그 다음에 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꼬드기는 자예요. 꼬드기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절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둬야 되겠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마귀, 사단, 옛뱀, 용은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던 자냐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도 포함되는 거고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포함되는 거죠. 사단의 역할이 그 일인 겁니다. 꿰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10절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정죄하고 송사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누구 앞에 이걸 하는 겁니까? 이 참소라는 말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놈 오늘 죄 지었잖아요. 저놈 오늘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시잖아요. 누가요?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지금 참소하고 있다고. 어떤 법정 같으면 검사처럼 제가 이러한 일들을 했잖아요 하고 죄를 들춰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사단이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밤낮이에요. 밤낮. 우리는 쉬지만 얘들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 안 쉬어도 괜찮아. 안 먹어도 괜찮아. 지치지도 않아. 밤낮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소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천년왕국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천년 가두어질 때 되면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천년이 차면 이 사단을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지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참소하는 일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몇 줄을 잘 치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사단은 뭘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뭘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하죠? 죄 지었잖아요 하고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거죠.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시면 6절에 나와 있네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뭐하러 이렇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겠습니까?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나는 해당 사항 없다. 천천만만의 쿵떡이죠. 그런 사람에게 사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역사하는 거죠.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거 지금 무엇을 확인하려고 이 말씀을 찾았냐 하면 감히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참소하고, 그렇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욥의 생애를 통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는 거죠. 그 욥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들 안에도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광명동에 사는 최아무개를, 김아무개를, 박아무개를 유의해서 봤느냐? 그들은 내 피로 깨끗하게 덮여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 자랑의 소리가 들리나요? 힘이 나나요? 자,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얘기는 누가 듣는 얘기, 누가 들어야 되는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살아가면서 들어야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시고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를 자랑하시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삶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들이에요. 거대하거나 거창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매일의 시간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생활하면서 그 생활하는 삶들 안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작은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지없이 끼어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참소한다고요. 참소한다고요. 그래서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돈이 있으니까요. 살만하니까요. 건강이 있으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한번 그거 흔들어 보세요. 내가 흔들 테니까. 허락만 한번 해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그럴 자가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생명은 허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 안에도 이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단은 참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떤 것들 속에서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단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자, 여기 아까 간구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었죠.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 영원한 삶으로서 부활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34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간구라는 말에다가 가로 열고 변호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한쪽은 뭐 하는 겁니까? 검사가 돼서 죄 있다고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춰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정죄하고 송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누가 안 계시면요. 이 간구하시는 자가 안 계시면 근데 만일 간구해 주는 자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예요.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고 동네 아저씨고 대통령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암만 간구해봐야 말짱도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누가 변호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변호하시느냐 하면 머리에 가시면류가 난 자국을 보이고 못자국 난 손을 보이고 온몸에 채찍에 맞은 그 자신의 몸을 보이고 옆구리에 창을 보이고 두 발의 못을 보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값 내가 치렀잖아요. 그 값 해결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아. 그러는 것이죠. 맞아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게 안 돼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온전하게 우리 안에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중보와 간구, 그래서 중보라는 말을 찾아보면 메시테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중개인, 그 다음 화해자, 중재자 여러 뜻을 갖고 있죠. 둘 사이의 평화와 우정을 회복시키거나 협약을 이루도록 언약을 승인하도록 중재하는 사람, 전달의 수단, 중재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중재자 그러니까. 여기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고 텔레비에서 간혹 중재자론, 그 문재인이 뭐 중재자론 뭐 이렇게 싹 그랬잖아요. 그때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할 때 그 중재. 그래서 화해자입니다. 변호자입니다. 자, 여기 성경 적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들 지금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5절을 보시면 4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리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이 중보라는 말에다가 가로 열고 변호라고 해놓으셔도 됩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가 되셨다. 근데 여기 사람이신, 그렇죠.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렇게 안 돼 있고 사람이신이라고 적어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 구약에 약속되어지신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으로 오셔야만 가능하신 일,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고요. 이런 말씀들은 많죠. 요한 1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가에 대한 목적이겠죠.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사단이 송사하고 정죄하고 죄를 끄집어낼지라도 어떤 죄를 짓지라도 예수님은 옆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구나. 사람을 죽여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되고 어떤 것도 다 해결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또 잘못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요한 1서 2장 1절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착한 행실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 시작하셨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언한다고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네모 박스를 해놨고 잘 설명을 해놨네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기본형 어쩌고저쩌고 위안자, 변호자, 중재자라는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확인하고 떠올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보라는 말, 변호라고 하는 말과 같다 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요. 35절, 로마서 8장 3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그냥 교회를 나가면 잘 안 막습니다. 가까운 교회 장로교로 가려고 그러면 다녀 그런단 말이에요. 신천지를 간다 그래도 다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 궁정 사우나 뒤에 여기 앞에 있는 광명 생명교회를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거기는 안 돼. 절대로 거기는 안 돼.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끊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끊어 놓던가요? 못 끊어 놓던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려고 하고 이 교회를 선택을 해서 오려고 할 때 거기 2단이다, 3단이다, 보리단이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끊어 놓던가요? 안 끊어 놓던가요? 못 끊어놔. 오히려 더 어때요? 활활 더 타오르면 타오르지.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에라 꺼져버려라 그러고 산물을 끼얹는 거죠.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 끊어 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발버둥을 치고 세상은 사단의 손에 쥐어져 있으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가 나는 거죠. 그래 봐야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끊는다는 말은 사이에 여유를 두다, 가르다, 떠나가다, 나누다, 끊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누다, 조각을 내는 겁니다. 여기 자신을 분리시키다 이런 단어를 이해시키고 싶어서 이 말씀을 지금 찾는 거예요. 끊으리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떠나게 하는 것처럼 이혼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일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정말 일체되어 있는지 부부는 일심 동체 마음도 하나여야 되고 몸도 하나여야 돼. 진짜 그러나요 부부가? 근데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뭐 동상이몽이더라고. 그죠? 달라. 각각 달라요. 아니에요. 누구와는 그리스도와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쪼개 놓으려고 한다고. 나눠 놓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끊으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을 이렇게 탁 끊어 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누구와 맺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와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끊고 자기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뭘로써?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부부 사이를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나눠 놓으려고 한다. 사단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으리라는 말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말과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래서 이 단어를 바울이 선택을 해서 썼구나 하는 것을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도 아까 그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이런 말이 어려우니까 좀 쉬운 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재난을 당할 때나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병들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취약한 게 어떤 것들이냐 하면 있다가 어떤 것들이 사라질 때예요. 어떤 것들이 풍족하게 주어지다가 좋은 조건 속에 있다가 좋지 않는 조건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합니다. 오히려 그것 안에 무엇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를 더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는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이겨내기 힘드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다른 사람들은 다 평화롭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의 삶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일반을 들여다보면요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이 그 사람에게도 있고 지금은 내게 그 고난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있었던 그 고난이 내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없으니까 내가 복을 받은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속에 더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주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끊는다는 말의 의미 안에 어떤 게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혼연일체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일심동체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뭐 누가 끊어놓든 말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미 끊어져 있어. 일심동체가 아니고 마음도 따로고 몸도 따로 있어. 각방을 쓴 지가 오래됐어. 각방을 썼으니까 마음도 따로야. 마음이 떨어지니까 각방이 됐어.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오래됐어. 그러면 원활한 소통이 힘들겠죠. 끊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뭐 끊어져 있는데 뭐 끊어질 거에 대해서 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끊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나는 잘 연결돼서 온전한 온전체인지 아니면 끊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지 붙으려고 지금 애쓰는 상태인지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또 36절로 37절을 보시면 기록한 바 로마서입니다. 8장 36절 바울은 36절에서요 무엇을 인용하느냐 하면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바울만큼 서신서를 쓰면서요 구약에 있는 서신서를 많이 인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구약에 능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말을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그럴 때에 내 생각은 말이야 내가 느끼기에는 내 판단에는 아니에요. 누구처럼요? 믿음의 선진 바울처럼 내가 보는 말씀에는 이런 때에는 이 말씀이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제시돼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시편 44편 고라 자손이 했던 그 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말씀들을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조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삶들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놓지 않았죠. 물론 왜곡된 면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36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뭘까요? 뒤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이게 뭘까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칼, 죽음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없다? 아니, 이긴다고요. 유대인들이 비록 왜곡된 그 신앙이었지만은 환난의 기간을, 핍박의 기간을, 포로의 기간을 굳굳이 기다리고 지켜냈던 것처럼. 물론 회복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내용을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과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게 일심동체가 되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는 그분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지난번에 우리 아가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될 말이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둘 다예요. 그러면 되죠. 둘 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는 그 고백은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고백이죠. 근데 그건 누가 한 말이에요? 아가서에서 누가 한 말입니까? 이따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술람이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구의 대사여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대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병이 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첫사랑이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이어져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8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 성경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사이에 있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한 어떤 것이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플러스 뭐죠? 플러스 뭐냐 하면 이것들이에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내가 당신이 없으면 병이 났습니다 하는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려고 한다? 식어지게 하는 조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는 뭐예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아까 누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은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엇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그 어떤 것, 사단을 비롯한 사단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자식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그 말입니다. 자, 깊음, 높음. 사람들 깊음, 높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깊어지는 거 좋아하죠. 관계가 깊어지는 거. 높아지는 거 좋아하죠. 낮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단의 특징이죠. 높아지는 거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능력이에요. 능력 없이 살고 싶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조건이 된다고요. 높아지는 것, 깊어지는 것, 능력을 갖는 것, 장래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내가 이렇게 퇴직을 해서 말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벌어놓기도 하고 창고에 좀 넣어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노년에 조금은 덜 고생하고 살아야지. 그 장래일 때문에 지금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살아가게 된다고.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안에 놓여 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확신하는 거죠?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속적이라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되는데 아무런 마음의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죽은 겁니다. 처음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일, 그렇죠. 현재 일. 병이 걸려도 죽게 생겼어. 재산이 탕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자식이 꼴통이라. 현재 일, 그렇죠. 닥쳐져 있는 현재 일. 한번 쳐다봐 보세요, 한번. 좌우로 돌아다보면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보니까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그럴까요? 누구는 정말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한번 꺼내보세요. 보따리를 꺼내놓으면 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누가 그랬더라고. 어느 날의 속담이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대. 걱정이 필요하다고요? 필요 안 하다고요? 필요 없는 줄 알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앉았어. 이게 현재 일이에요. 현재 일. 근데 그 현재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가깝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해서 끊어지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자, 권세, 힘 있는 자들. 지금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방역 수칙 높여. 밥 먹지 마. 찬양도 하지 마. 큰 소리로 소리도 내지 마. 그러니까 어때요? 찬양도 한 곡밖에 안 하고. 이 권세. 근데 이게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입으로 찬양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더 간절하게 할 수 있어요. 막아보세요. 더 뜨거워져. 자, 천사들.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 사망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생명은 뭐예요?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고 살아야지. 입에 풀칠을 내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리고 신비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확답을 했죠. 어떻게 확답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이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면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 끊어졌다면 그건 뭔 문제가 있다?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가볍게 한번 휴대폰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과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무엇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요. 내가 휴대폰을 사서 다른 사람과 통신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통신을 하려면, 하나님과 송수진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휴대폰이 필요해요. 서로 송수진하기 휴대폰이 필요한 것처럼. 근데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는 여러 곳이 있죠. 지금 이게 제 휴대폰 첫 화면이에요. 내 거하고 다르네? 많이 다르죠. 저는 이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었어요. 날씨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특별한 일들이 있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알림이 와서 잊어버리지 않게 돼 있고요. 이 안에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묶어놨고, 그 다음에 우리 소망에 전화를 하려면 여기 누르면 소망의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서 한 번만 누르면 돼. 두 번 누르면 전화가 연결이 되고, 남장녀, 여장녀 연결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 전화 거는 거, 문자 받는 거.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으면 1이라고 표시되고, 제 것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것도 그래요. 전화 왔는데 안 받으면 여기 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 개 안 받았으면 1, 두 개 안 받았으면 2 이렇게 써 있어요. 제 것만 안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걸 알아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예요. 메시지도 안 받았으면 1, 2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읽었는데 그런 거 보냈어? 그럼 뭐예요? 제대로 안 본 거죠, 이제 이게. 그 다음 요거는 메모. 어떤 생각이 나면 빨리 메모를 하려고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메모를 해놔도 컴퓨터에서 볼 수 있어요. 태블릿에서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해놓은 메모를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요거는 기본이 되는 성경. 이 성경 요거 하나만 있으면 10개국어로, 우리말 10개국어로 넘는 거, 영어, 헬라어 다 들어있어요. 검색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깨똑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죠. 그럼 이렇게 쓰고 싶어서 뭘 하는 거냐 하면 휴대폰을 선택을 하는 거죠. 휴대폰 회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휴대폰을 만듭니다. 이걸 구원에다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은 온 세상,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읽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에서는요, 자기 회사의 휴대폰을 써주기를 원해. 그렇죠? 다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S사를 선택을 하든, L사를 선택을 하든, 애플, 이거 이야기 해버렸다. 애플 땡을 선택을 하든, 삼성 땡을 선택을 하든, LG 땡을 선택을 하든, 원하는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복음은, 어느 교회든 복음이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휴대폰하고 달리 어느 교회 안에는 복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비유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필요한 제조사를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필요해서 복음을 내가 받는 것과 같습니다. 휴대폰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휴대폰 샀어요. 그럼 샀으면 돼요, 안 돼요? 그다음부터. 휴대폰 샀다고 다 되나요? 아니에요. 그다음 뭐가 돼야 되죠? 개통을 해야죠. 영접이에요.
복음의 사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네. 휴대폰 회사가 있다는 것. 어떤 휴대폰, 뭐 LG, 어떤 휴대폰, 삼성에서 어떤 모델이 있다는 걸 알아. 이게 뭐냐면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개통은 뭐냐 하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하고 요금제를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에다가 제가 비유했냐 하면 영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S땡, SK텔레콤 땡, 다 이야기해버리네요. LG텔레콤 땡, 뭐 이런 식으로 있죠. 통신사들이. 또 뭐 KT 땡도 있고, 이런 데들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소통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금제 딱 내고 결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전화기를 딱 들고는 전화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 전화기 뭐 샀어! 그러고 이제 이야기하고 문자도 막 보내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 활용을 하고 쓰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은 그냥 휴대폰에다가 한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쪽은 우리의 복음의 연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겁니다.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활자가 물수변의 혀설자예요. 혀가 물을 만났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하다 보면 입안에 침이 없으니까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물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활활자예요. 활용이라는 말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영접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혀처럼 살아서 잘 움직여야 돼요. 그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은 다 다르죠. 제가 이 휴대폰을 활용하는 것과 여러분이 휴대폰을 활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받고 걸고 이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 다음 어때요? 보고 듣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건 뭐 약광고인데 자 그리고 이 안에 세상 모든 게 다 들었어. 못하는 게 없어요. 배달도 시키고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은행도 갈 필요도 없고 이런 세상이 있는 거죠. 복음 안에는 모든 풍요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누리는 사람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불통의 문제죠.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불통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휴대폰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끊어지는 상태가 어떨까요? 어떤 때일까요? 불통일 때가.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뭔가 장애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와 같은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가로막게 되면 불편함이 있게 되고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럴 때 우리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강구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통의 조건을 보면 어떤 거냐 하면 방전. 그죠? 휴대폰을 충전을 잘 시켜야 되는데 방전이 돼. 꼭 필요할 때 전화를 했더니 어때요? 전화기가 꺼져 있사오니 성질이 날 때 있어요, 없어요? 꼭 전화 안 하다가요. 어쩌다가 한번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사오니 그러면 어때요? 이런 하고 성질이 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소통이 원활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전원이 꺼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파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네, 방전시켜요. 그래서 휴대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줘야 돼.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빼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수시로 어떻게 해야죠? 수시로 뭘 봐야 돼요? 수시로 휴대폰 위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몇 프로 하고 나오죠. 여러분의 신앙 상태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신이 가능한 상태인지 이건 뭘 봐야죠? 말씀을 봐서 충전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휴대폰 충전시키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뭐 하지 않으면요. 전원에다가 나를 꽂지 않으면 방전되는 겁니다. 한 번 사가지고 죽을 때까지 방전 안 되는 휴대폰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그거 아마 대박 날 겁니다.
없어요. 그런 휴대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으니까 내일 방전 안 된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끊놓는 겁니다. 배터리가 다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화기를 끊는 거예요. 뭐 하기 싫은 거죠? 소통하기 싫은 거예요. 꺼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음영지역이죠. 지금은 거의 이런 게 없지만은 이전에는 음영지역도 있었죠. 그래서 전화 안 받아놓고 뭐라 그래요? 전화 안 왔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쪽에서는 어때요? 전화를 걸었어. 저쪽에는 떠요, 안 떠요? 안 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방해 전파를 내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 특별한 사람들이 떴다. 그럴 때에는 그 보안상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지역을 통신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뭘 내보내냐 하면 강력한 방해 전파를 내보내요. 그러면 통신이 안 돼요.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통신이 안 돼요. 이걸 누가 지금 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사단이 그 일들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음영지역이나 방해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 전화가 안 되네, 전화가 안 되네, 높이 들고 막대기를 해가지고 저기 위에까지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 지역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야죠?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수신 거부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안 돼. 한 번 배를 가더니 딱 끊어져. 어떤 경우냐 하면 수신 거부로 올려놓은 사람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스스로 수신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스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요즘은 그 T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팸이라는 게 있어요. 광고성 전화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런 번호가 오면 벨이 한 번 딱 울리고 자동으로 끊어줍니다. 여러분 전화기는 안 그러나요? 네, 제 전화기는 그래요. 네, 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귀찮은 전화들이 있어요. 돈 빌려드릴게요. 마치 지 돈을 주는 것처럼, 공짜로 주는 것처럼 빌려준다 그래서 보험들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심한 전화번호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벨이 울리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딱 끊겨버려요. 아예 차단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끊김없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의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온전한지, 또 끊어져 있다면 그 끊어져 있는 게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들을 살아서 이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 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갈구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